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여름이었습니다. 긴 장마였고 또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을의 전령사인 코스모스꽃이 피고 또 노란 해바라기가 방긋이 웃고 있습니다. 아멘.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또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하늘 천자, 너풀 꽃자, 말맞자, 살찔빛자.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찌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살도 많이 찌는 계절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4계절 중에서 오곡백과가 모여있는 가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은 현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꽃이 만발한 나무는 매우 아름다우나 아름다운 모습도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풍성한 나무를 보는 즐거움은 꽃이 만발한 나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농부들이 한여름 떼약볕에서 고생을 많이 하지만 풍성하게 맺힌 가실과 황금 물결 넘실대는 들녘을 보는 순간 고생이 기쁨으로 바뀌는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농부의 심정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며 성도인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가지에 많은 포도송이가 달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많은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입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실 병이 들었거나 메마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열린다 해도 작고 볼품없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는 이런 가지들을 가감하게 잘라버리고 가시를 잘 맺는 가지는 탐스럽고 좋은 가시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손질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기간보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고 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처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도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차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차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아멘. 열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으나 마귀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합니다. 누구나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점점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을 닮아 차가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전에는 성질이 아주 고약했습니다.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아주 순해지고 착해지고 올바른 사람이 됐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선하게 살 것입니다. 성도는 착한 행실을 통해 이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말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비난을 듣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수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므로 철저히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신앙을 지키다가 그들의 눈에 거슬려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비난받을 짓을 해서 비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므로 감사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예수쟁이라고 욕을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차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어느 날 모종의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의 갈래대로 이중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업을 하자.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업을 해보자. 이런 비장한 결심을 하고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로님의 정직한 사업 철학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무 사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와서 세무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이 공무원은 이 장로님의 정직함에 놀라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큰절을 하면서 이 나라에 이렇게 정직한 사업가가 있느냐고 했다는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별명이 따로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의 4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아멘.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별명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비로운 사람이다.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 모두 그런 별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7장 2절의 4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내 힘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진리를 따르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혼탁한 사회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건재한 것은 사회 곳곳에 차가고 의롭고 진실된 성도들이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몇몇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훌륭한 목회자분들과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 세상은 드러나지 않는 착한 사람들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처음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점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진실되게 믿기만 하면 언젠가는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입니다. 아멘.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의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가시를 많이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효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열매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습니다. 씨가 떨어질 때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길가의 땅은 오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땅이 몹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길가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밭은, 마음밭은 돌짝밭과 같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뿌리가 제대로 깊이 박히지를 못합니다. 싹이 나오다가 햇빛이 내리쬐면 곧 말라 죽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믿음의 뿌리가 없다 보니 잠시 있다가 시험을 받으면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밭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먹고 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욕심과 세상 염려로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구스록자, 흑토자, 옥토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밭은 차가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나가며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딤으로 귀엽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마음밭이 좋은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선 말씀을 들어야 은혜 받을 기회가 생기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깨닫게 되며 결국 믿음이 생겨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권사님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무시로 상고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멘. 그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권사님께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시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는 나무의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며 아무 소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디까지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술을 좋아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또 기분이 좋을 때 술을 마시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먹고 다녔지만 늘 교회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술 냄새를 피우면서 무슨 예배냐 하면서 핀찬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후 다 나가면 아버지 오늘도 한잔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엽게 보셨겠습니까? 이렇게 술을 끊지 못하던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아 술을 끊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교회의 1등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교회에 다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세를 받게 해주셔서 술, 담배도 끊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교회의 큰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쓰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자는 교회를 떠나면 믿음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중에도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라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술, 담배 같은 것은 몸에서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성령이 가는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거룩한 영은 술, 담배를 받지 않도록 끊어버리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이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아멘. 신자는 은혜를 받은 만큼 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엄미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은 저절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저 사람은 정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너무나 차가고 옳고 정직하다, 희하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변화된 사람의 열매는 아름다워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사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고 행동을 보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